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우리 강사님 오셨습니다. 조보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에서 20여 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명동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세물교열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또 사이판에서 함께 배웠고요. 그때 오셔서 열심히 땀을 흘리시고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가셨는데요. 또 제가 세물교열 교회에 한 4년 정도 됐나요? 네, 와서 그때 또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또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번 저희들이 그 영상을 한번 전에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한번 간략하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고요. 사이판 선교지에 대한 이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 사이판 위치를 보시면 이제 뭐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쭉 내려오면 섬이 한 1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좀 큰 섬이 있는데요. 그게 사이판, 티니안, 로타, 괌입니다. 괌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사이판, 그리고 로타, 티니안이 있습니다. 이제 저게 사이판 지도고요. 예, 사이판인데 조그만 섬이고요. 그리고 사이판 역사는 이제 스페인에게 통치를 한 370년 당했고 또 독일 거쳐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 영에 들어갔다가 2008년부터는 이제 미국 연방화가 되었습니다. 저 전쟁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죠. 이제 미군이 해병대, 미 해병 육군들을 한 7만 5천 명, 그리고 또 일본군이 약 5만 명, 그 조그만 섬에서 싸웠습니다. 지금 사이판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 한 12만 명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약 13만 명이 되는 군인들이 싸웠습니다. 육해 공군,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또 해군, 해병들하고 싸우고, 또 공군들은 또 공군의 또 전투기들이
양쪽이 약 4,500대씩 같이 거기서 싸웠고요. 해전에서는 이제 군함들끼리 또 항공모함끼리 싸웠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최후의 전투를 저기서 이제 했고요. 사실 저 전투를 일본이 이제 승리하지 못하면 일본은 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 전투를 승리하면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전투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판은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여러 종족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정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연방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과 정치 제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 1%가 다 정치, 경제, 부를 다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99%는 극변자들입니다. 다양한 종교, 캐톨릭이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사람도 한 10년 이상 출석해도 자기는 아직까지 캐톨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캐톨릭 이렇게 얘기합니다.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캐톨릭에 물들어 있고요. 이제 지금 개신교는 아주 지금 미비하죠.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지역이 사이판입니다. 모슬렘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방글라데시나 또 인도 이런 데서 와가지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없는 이단이 사이판에 없어요. 신천지까지 들어와 있고요. 중국 전능신교까지 들어와서 아주 이전에 미군과 또 일본군이 치열하게 전투했다면 지금은 그때 총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저 조그만 사이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판은 이제 휴양지. 그 사이판 제가 사실은 사이판이 휴양지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관광지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볼 게 뭐 있어요, 사실 그죠? 어디 버스 타고 멀리 갈 데가 있습니까? 예?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휴양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가 훨씬 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섬은 참 아름답죠. 바다는 아름다워요. 네. 저희 처음에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처음 선교사로 갈 때고요. 네. 네. 2004년. 네. 처음에 저희들이 중국인 사역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식사하시면서 제가 중국에 이번에 한 달 정도 중국에서 교회 신방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0년 만에 갔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전에 처음에 갔을 때 중국인 사역을 했거든요. 한 4년 동안 중국인 근로자들을 매일 만나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한 30-40명이 몰려와가지고요. 이제 피아노 가르치고 또 한국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까지 왔어요.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평일날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세례를 주고 또 그렇게 2-3년만 지나면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계속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가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정력에 흩어져 있어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한 번씩 가거든요. 가서 이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제가 안 가도 되는데 중국이라는 환경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제 사회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더 많은 심한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가면 중국에 가면 이제 이렇게 현금도 쓸 수 있었고 카드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갔으니까 중국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예. 카드도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려고 해도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려고 해도 이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서 폰에다가 이제 QR 코드를 깔아놨어요. 중국 은행과 연동된 거. 그래서 중국 은행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통장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돈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중국 은행에서 해보려고 해보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주소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예. 결국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은 폰 다루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 어떻게 시장 보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제일 힘들어한답니다. 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버스도 못 타요. 예. 버스 탄 대로 다 QR코드 다 찍어야 됩니다. 기차표 끊으려고 그래도 QR코드 다 찍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 가지를 못해요. 기차도 못 타고, 뭐 아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친척도 못 가고요. 그렇게 지금 중국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통제가 심하고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전에 가면 중국 갈 때마다 제가 삼자교회, 저희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삼자교회, 또 가정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안들이 앉아 있어도 그냥 설교를 했어요. 중국 비판만 안 하면 돼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삼자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삼자교회 내가 그냥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좀 출석만 좀 하자. 예, 이렇게 말하니까 중국 종교국에 제 이름을 보고하고 거기서 허락을 하면 갈 수 있대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노 했대요. 위에서. 안 된다 그랬대. 그래 못 갔어요. 못 가고 가정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교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가정교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는 폐쇄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잡혀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저희 단동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니까 아주 시골에 북한에서 온 탈북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맣게. 이분이 누구냐면 사이판에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에 갔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 결혼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탈북자 가정이 와서 그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탈북자 가정이 이번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조그만 이제 방을 하나 만들고 이제 예배 스스로를 삼아서 이제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거기는 공안들이 못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아는 친구들이나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탈북자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렵게 해서 거기 이제 방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제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비하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회판에 처음에 중국 사회 갈 때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교인이 중국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탈북자 가정은 거기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또 예배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게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런 일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앞으로 또 그 교회를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중국에 이름 모를 곳에 세울 수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탈북자들이 오면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을 처음에 사역이 쭉쭉 그냥 쭉 넘어가 주십시오. 예. 전에도 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중국 신방에서 이제 가정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중국에 제가 가정교회 가면, 지금은 이제 못 가는데요. 이전에는 가면 이제 러시아 국경 쪽에 거기 가면 제가 가면은 부흥회를 해달래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에요, 사실. 부흥사원 제가 그리가 아주 먼 사람이죠. 그런데 새벽에 예배드리달라 그러죠. 돌았으면 또 오전에 예배드리달라 그러죠. 돌았으면 또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또 자기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달라. 저는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귀신 쫓아내달라, 병 고쳐달라. 저는 은사 신유 인사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병 들은 사람 기도해달라. 또 갔다 오면 또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되고, 또 마치고 나서 저녁 먹고 나면 또 저녁 예배 드려야 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 3일씩 4일씩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갈망했어요. 예. 하루 종일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제가 가면.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한 3번인가 가서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2008년도에 다 이제 떠나고 대부분 떠나고 이제 저희들이 원주민 사역을 시작했고요. 예. 이사한 교회예요. 이사한 교회. 예. 우리 장변선 사모님 가정에서 이제 찬미 에버린 교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세례자들이고요. 네. 쭉쭉. 이제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예. 쟤는 이제 제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원래 이제 한국 나이 29이에요. 꼬말 때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조그말 때 만 5세 6세 때 데리고 왔거든요. 컸어 이제 됐는데 첫째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2년째 제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설교를 굉장히 하기를 원해요. 저도 뭐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저 신학교 갔을 때는 막 설교하기 원했거든요. 예,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실 뭐 전도사도 설교 잘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강도사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매일 뭐 예? 또 수요일 날 뭐 주일 오후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하시면 훨씬 더 설교가 이제 많이 하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설교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예. 매 준비해야 되고, 돌아왔으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근데 사회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어려워요. 설교 다 영어로 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제가 잘하면은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이 한국어로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또 번역해야 돼.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밤을 꼬박 새워야 돼요. 이 차가 제가 영어를 잘하면 그냥 막 빨리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하라고. 근데 제 아이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뇌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저장이 안 돼요. 단기 기억이 안 됩니다. 예. 강의를 들어도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설교는 또 해요. 자유롭게 자기가 근데 얼마나 열심히요 또 연구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신학자들은 또 다 연구하고요. 뭐 보수적인지 뭐 보수적이 아닌지 다 구분하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그런 거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보수적인지 나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저보다요. 예. 조금만 안 맞으면 이건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설교를 꽤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어요. 잘 못하면 뭐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 첫째 아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졸업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인들 이제 원주민 교인들 마을이에요. 집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원주민들은 이제 미국에서 아주 작은 풀 스탬프를 줘요. 매달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주는데 워낙 사회편의 물가가 비싸고 또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거는 또 음식만 살 수 있어요. 생필품은 일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때 오실 때도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오셔서 우리가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 뭐 치약, 칫솔, 비누, 뭐 옷들, 헌옷들, 또 수건, 신발, 생필품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조달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음식이 늘 부족해요. 근데 이 교인들 희한한 거는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딱 그때 순간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일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패스트, 음식이 없어 그럽니다. 성경적이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살도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저는 의사도 아닌데 이제 워낙 병원 시스템을 열악해가지고요, 사이판에.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별로 치료해주는 게 없어요. 맨발로 다니다가 이제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발바닥을 다 드러내버려요. 끔찍하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 그래요. 가봐야 해주는 게 없어요. 소독만 해주는 거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이제 먼저 소독해주고, 항생제 가루를 이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붕대로 감아주고, 일주일에 한 2-3번 가서 이제 저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한 1년 정도 되면 새살이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걷거든요. 그런 일이 사이판에 참 많습니다. 저거는 이제 항생제, 이제 아목시실린이라는 항생제인데요. 영어로 하면 안티오바이틱이라 그래요. 저걸 이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걸 늘 주일마다 저걸 달라 그래요. 배가 아파도 항생제 달라고, 머리가 아파도 항생제. 우리나라에 옛날 군대 가면 그냥 감기 걸려도 뭐 감기약 사실 가면 똑같은 약을 주거든요. 군대는 옛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감기 걸렸다, 새카만 약, 동그란 똑같은 약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항생제만 먹으면 낫는데요. 저것만 먹으면. 병원에서 주는 약은 실리를 안 해요. 그거는 먹으면 안 낫는데 더 심해, 더 아프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약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신뢰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고요. 근데 이번에 와봤더니요, 이 항생제 구하기가 안 쉬워요. 의료법이 좀 이렇게 강화돼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이렇게 병원하고 또 약하고 좀 관련된 분 있으면 저 항생제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혹시나도요. 예. 저런 전염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지키 사역을 참 제가 이 작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으려 하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오셔서 우리 또 김대영 지사님도 오셨는데 이정환 지사님 또 헌금하시고 장로님도 헌금하고 나중에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걸 집을 못 짓게 됐어요. 예,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집을 한 7번 지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교인이 집을 짓는 흉내를 내고 나중에는 저는 이제 삥땅 못 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자재를 사줬거든요. 집 불러가지고 세 차례에서 자재를 사서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하다가 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만큼 사주면 된다 해서 사줬거든요. 자재를 사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집이 안 지어졌어요. 그래 왜 안 짓나 그러니까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걸요. 그 자재를 뜯어가 전부 다. 사중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참, 제가, 원주민한테 제가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예, 잘 안 내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선교사가. 화만 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을 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도 두 번째, 세 번째도 인내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진짜 그때는 제가 한번 너무나 화가 났어요. 예. 이게 보내준 돈이 어떤 돈인데, 그죠? 이게 넉넉하다고, 넉넉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현지인 원주민들 불쌍해서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신 건데, 그걸 제 원주민들이
저걸 집을 안 짓고 그걸 팔아먹고 이것도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힘들고 바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두 분한테. 예, 못 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김대윤 지사가 먼저 연락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장로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 앞으로는 집 짓는 걸 제가 이제 좀 주저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게 신중하게 되고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 헌금한 분들이 그게 도대체 얼마나 그 허탈하고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저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참 짧게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짧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재 사이판에서의 사역이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갔는데 2절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나오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 민족이 이제 1차적인 의미는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겠죠. 예, 히브리 민족. 그런데 2차적인 더 넓은 범위의 이 민족은 큰 민족은 사실은 주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민족, 영적인 민족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신약성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죠? 왔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 형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여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냐?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이제 1차적으로 가족이 혈연적 가족이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는 말씀하시는 가족은 그 혈연을 넘어서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단지 히브리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범위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된 그 세계의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 축복받습니까? 이들도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거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 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죠. 저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죠. 죄로부터 사함받지도 못하고 또 지옥의 권세로부터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이제 지옥 불꽃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꽃 속에서 살고 나사로, 부자. 그래서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축복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 그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는 거죠.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갔는데 5절 6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 7족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 한 편 아브라함 명의로 해가지고 준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평생 이사하면서 살잖아요. 저희들이 사회판 가서 8번 이사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땅이 없으니까요. 자기 땅이 있어야 뭐 집을 짓죠. 자기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살고 있었냐면요, 블레셋 족속까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들판에 그들이 살고 있지 않는 어떤 들판에 가서 이제 그 전부 다 가난한 족속들의 땅이죠. 다 그들 땅이 다인데 그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살다가 또 그 사람들이 양이 많아지고 좀 살살만하면 또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살아?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땅이다 그러고. 그럼 또 다른 데 이사 가야 되고 또 가서 또 장막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죠. 그 우물 이제 물이 필요하고 우물을 파면 또 와가지고 이 우리 땅인데 왜 우물 파냐고 또 뺏어 가잖아요. 그럼 또 가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 구약 때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이제 이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 하늘에 별을 신을 섬기고, 레판 별을 신을 섬기고, 아나라는 또 달신을 섬기고, 또 뭐 만들어 놓은 이미 내려온 뭐 바알과 아스자라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돌로 따듬어 만들고, 또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나무로 따듬어서 만들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이 오더니 그냥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신 앞에, 예? 자기들은 다 우상 만드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음식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 한 가정이, 이상하게 한 가정이 오더니 뭐 제단을 샀더니 짐승을 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들이 하고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 이름을 부르다는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베델이. 그런데 아이는 뭐냐? 아이는 파멸을 의미하거든요. 이 아이는요, 파멸. 그래서 앞으로 파멸당할 곳을 이제 아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이제 좀 더 이제 확대시키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 영원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베델은 영원한 영원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집은, 아이는 파멸당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멸당한 이 세상, 예.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은 이 베델을 향해서, 예. 베델을 향해서 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5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또 복이 있는데 천국을 간다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거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피리트, 더 포인 스피리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이 재산 많고 지금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하고요. 그래서 부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이제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요. 그 가난하다고만 해서 또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영혼이 가난한 자인데,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오직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빈부에 관계없이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곳에 살면서 그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예수님 이름은 구약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도나이 또 엘로힘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분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부를 수 있고 성령님 다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뭡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언제 오셨죠? 성부께서 오셨겠어요?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때 신현현 하셔서 오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언제 오셨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있는데 천사가 3명이 찾아왔잖아요. 그 천사 3명이 두 분은 천사 소돔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한 분은 남았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천사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나중에 여호와로 이걸 바뀌잖아요. 그분이 성자 예수 구약 때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신현현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현현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여러 군데 나와요. 나중에 누구한테 또 오십니까? 나중에 야곱한테 오시죠. 야곱한테 막 열심히 씨름하잖아요. 이번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겠어? 신현현하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가나안 칠족속 편만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블레셋 족속도 살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신을 섬기 우상을 섬기는데 오직 아브라함의 가정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살 때에,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어떤 종족도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했어요. 뭐 땅은 쫓아내고 이리저리 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누구도 해치지 못했죠. 심지어 아내를 거짓말해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뺏기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거부가 되었다고 하고 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가축이 엄청 많아지고요. 그 당시에 가축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말 한 마리 늘어나고 낙타 한 마리 늘어나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같으면 차 한 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차 한 대가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교통수단이 유일하게 낙타나 말이잖아요. 노새, 그죠? 그런데 이 낙타 한 마리가 더 늘어나면 요런 같은 자가용, 성용차 한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 양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너무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제 롯하고 할 수 없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되지 않습니까? 롯은 불행하게도 간 곳이 이제 그 당시에 저하의 도시인 소돔성을 사모해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일부러 갔어요. 자기가요. 선택해가지고. 나는 동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게. 그랬는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쪽에 보니까 도시가 있거든요. 예. 요즘 같으면 휘황찬란한 도시 문화. 서울시가 바짝바짝하게 너무나 좋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가면.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을 향해서 간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가지 않죠. 차분해서 결국 거기에 돌아가서 살게 되잖아요. 멸망당할 도시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을 하셨지만 그 나중에 그 가정이 좀 이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오늘 우리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동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한 번씩 가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르고 또 우상을 섬기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날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블레셋 왕 그리고 이 군대 장관 요즘은 국방부 장관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위협을 느껴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상호 방위조약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조약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도 안 해칠 테니까 서로 해치지 말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 본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모살을 굴고 막 쫓아내고 막 우물도 빼앗고 막 그래 했는데요.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는 군대도 막 이제 양성하잖아요. 예? 그 롯이 뭡니까? 그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다스 왕하고 저쪽에 또 네 왕이 와서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롯하고 다 이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롯이 그때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또 이웃에 있는 아넬하고 친구도 있었죠. 아버님 이렇게 가가지고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는 사병도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해서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매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 말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예,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빌딩이 높이 세워지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다 망할 세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망할 세상.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세상이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잖아요.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늘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은 정말 큰 전도죠. 예,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할 때 나가서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렇게 막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그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그 삶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알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아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 세우셔서 사회판에서 저들이 하는 선교 사역을 보고하게 하시고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멸망당할 아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베델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앞에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